오늘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2장입니다. 마지막에 보겠습니다. 43절에서 51절까지. 출애굽기 12장 43절에서 51절 마지막 절이겠습니다. 네, 43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유월절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할 것이나 거류인과 타국 품꾼은 먹지 못하리라. 이스라엘 회중이 다 이것을 지킬지니라. 본토인에게나 너희 중 거류하는 이방인에게 이 법이 동일하니라 하셨으므로 같이 읽습니다.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무리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아멘.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오늘도 승리합시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유월절의 규례입니다. 유월절. 신약에서도 유월절 절기를 지키고 계속 이 절기를 지킵니다마는 그 근원이 어딘가 출애굽기 12장입니다.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3대 절기를 꼭 지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유월절, 이것이 너물유 너물월 그렇게 절기라고 그랬습니다. 죽음의 사자가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린 가정에서는 넘어가다. 그래서 출애굽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죽음을 주지 않고 장자 재앙 넘어갔다. 그래서 그 절기, 그 은혜는 절대 잊지 마라. 우리 모든 죄를 사하고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은 오직 예수 피입니다. 예수 보혈이 우리 모든 죄를 사할 것이다. 이런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생을 복을 누린 것은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이 예수님을 믿어야만 우리가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6월절 430년 동안 남은 나라 종생활하고 있는 그들을 해방시켰다. 그 절기를 지키는 것으로 6월절 뒤에 나오겠습니다마는 무교범 누룩을 넣지 않는 떡을 먹으면서 일주일 동안 바로 무교절기에서 지킵니다. 두 번째는 맥추절입니다. 출애굽기 23장에 3대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이 나오는데 맥추절은 이제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그때는 농사를 짓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었기 때문에 이제 40년 마치고 난 후에 가나안 땅 들어가서 처음으로 농사를 짓습니다. 땀 흘려 농사를 짓고 하나님이 비를 주고 햇빛을 주어서 소득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종생활을 할 때는 종으로 살았고 40년 광야 생활 할 때는 하나님이 다 먹을 것 마실 것 주셨고 이제 본인이 땀 흘려 햇빛의 기중성 하나님께서 돌봐주셔야만이 곡식이 많이 거둬서 풍요하고 만일에 그렇지 못하면 어렵죠. 이 모든 것 주신 하나님, 그래서 보리맥에서 맥추절기를 지킵니다.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수상절입니다. 거두어서 저장하다, 거둘습니다. 그래 수고하고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 거두어 저장한 것이다.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을 드려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430년 동안 종생활하고 있는 그들이 종에서 해방, 그것이 바로 6월절 처음으로 농사지어 드리는 것 맥추절, 그 다음에 수장절 가을에 거두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3대 절기를 꼭 지키라고 그럽니다. 이렇게 여기서는 지금 이제 6월절을 지키는데 6월절 절기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합니다. 43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6월절 규례는 6월절 법칙입니다. 이러하니라.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할 것이나. 이방 사람 아무나 먹는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주 안에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며 예배드리고 주 안에 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누구나 하나님께 예배드린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존재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아는 믿음의 자녀들, 이런 자녀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경배. 그런데 전혀 길가에 가는 사람 예배 드립시다. 물론 그들이 앉아 있을 수는 있겠죠, 하나님의 성전에. 그러나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배, 이 음식, 6월절 음식을 먹을 자가 누구냐 하면은 이방인들은 먹지 못한다, 주 안에서 거하는 자들. 그러면서 먹을 자들을 규정을 합니다. 44절 봅니다.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종은 할례를 받은 후에 먹을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생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습니다. 그것이 바로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준입니다. 남자아들 표피를 베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냥 이 뒤에 이제 창세기입니다. 출애굽 다음에 창세기, 출애굽 전에 창세기에 창세기 17장 10절에 남자는 할례를 받으라. 너희 후손과 언약이다. 이것이 하나님과의 약속입니다. 할례 언약. 너는 내 백성. 이것은 바로 할례를 통해서 너는 내 백성, 하나님이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라는 입증을 합니다. 그러면서 너희 표피를 베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바로 베지 아니한 자는 바로 언약을 배반한 자고, 그래서 아브람도 모두 가족에 이것을 행합니다. 이 이스마엘은 30세에 할례를 행해요. 이런 사례들. 그러면서 이런 자들이 바로 6월절에 온전히 참여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 보혈, 예수 십자가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들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우리 모든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돌봐주십니다. 바로 얼마나 감사합니까? 영적으로 거듭난. 그래서 이 구약에서 이 할례는 오늘날 세례를 상징합니다. 세례, 제시씀, 거듭남, 하나님과의 접붙임. 그 세례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물론 약식 세례 합니다만, 물론 침례를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 모든 죄를 씻는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그리스도와의 연합, 하나가 되는 것. 비록 우리는 세상에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고 더 나가서 죄악에 충만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바로 이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젖을 접붙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이제 그리스도 안의 삶. 예수 영접하면 그러죠.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 죽으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삶의 구세주로 영접합니다. 이제 나의 살아가는 삶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 바울 사도의 고백과 같이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해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나를 위해 십자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그런 삶. 이것이 성령으로 거듭난 믿음의 사람들의 삶입니다. 실례로 이 요즘에는 접붙임 참 기술이 많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보면은 큰 수박도 보면은 박을 심습니다. 박, 뿌리 튼튼한 박. 거기에다가 수박, 좋은 수박 종류 접을 붙입니다. 그러면은 뿌리는 박인데 이 영양분을 잘 흡수해서 큰 수박이 열게 됩니다. 나무도, 이 감나무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에 시중에 나오는 많은 것은 접붙임이 참 많습니다. 일반 감을 심어서 대봉이 되었던 단감이 되었던 이것을 자라는 과정에서 뿌리는 옛날에 그습니다. 그런데 그 좋은 나무를 위에 것을 잘라버리고 안 좋은 것을 접을 붙이면은 이제 뿌리는 그 안 좋은 감나무지만은 이제 접붙인 나무에 따라서 대봉이 큰 열고 이 단감이 열고 그래서 그 나무가 열매를 맺게 되는 것들입니다. 이런 접붙임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비록 죄에 충만하고 허물가죄로 죽었던 그런 자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접목이 되어서 우리 살아가는 모든 삶은 하나님의 성령 은혜 가운데 주의 말씀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믿음의 자녀로서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 거듭난 사람들, 성령에 의해서. 그래 비록 우리의 구습, 옛날의 습성은 그랬다 할지라도 우리의 살아가는 언어와 행동과 모든 삶은 거듭난 믿음의 자녀로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한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6월절에 참여하지 못할 자가 누군가? 45절입니다. 거름인가?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사람들 타국의 품꾼은 먹지 못하리라. 아무나 유월절에 참석한 것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백성들, 성도 그렇습니다. 거룩한 백성들, 성도.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바로 구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유월절에 먹는 장소를 제한합니다. 아무데나 막 먹는 것이 아니다. 46절에 보면은 한 집에서 먹되 그랬습니다. 한 집에서. 그리고 그 고기를 유월절 드리는 제물입니다.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며, 이 말씀입니다. 즉 고기를 집 밖으로 내지 말자. 이것은 유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영적으로 상징하는데 살과 피 믿는 자들에게 필요합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찬 성례식 할 때 아무나 성찬 성례식에 참여합니까? 택한 자들만.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는 믿음의 자녀, 구원의 확신이 있는 그런 바로, 그래서 예수 십자가의 제도 마찬가지로 제한 속죄라고 그럽니다. 모든 사람, 그것은 믿는 모든 사람을 말씀을 합니다. 그래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믿는 여러분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삶 가운데 주님의 돌보심과 인도함 받으며 살 그런 의무가 있습니다. 가치가 있습니다. 왜? 예수를 믿는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그 예수 이름을 통하여 사단마귀 물리치고 예수 이름을 통하여 거듭나게 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소망 갖는 믿음의 자녀로 하나님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그래, 뼈도 꺾지 말라. 예수님은 온전한 제물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이 요한복음 19장 32절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실 때 양쪽에 강도들이 있었습니다. 양쪽에 같이 죽는 사람 왼쪽 오른쪽 있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 양쪽에 달린 제수는 발을 꺾었으니, 그 죄인들은 발을 꺾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꺾지 아니하였다 그랬습니다.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월절 규례는 꼭 지켜야 한다. 47절입니다. 보면은 이스라엘 회중이 다 이것을 지킬지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6월절 절기가 되면은 예루살렘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거기서 바로 절기를 지나게 되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전국에서 모이게 됩니다. 타국인들이 6월절을 지키고자 한다면 어떨 것인가? 그러면은 택한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이 지키고자 할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너희는 안 돼. 그게 아닙니다. 48절 보면은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이 여호와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 가까이 하여, 할례를 받으라고 그랬습니다. 지킬 것이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다. 유월절에 참석할 기준이 뭐냐 하면은 할례를 받아야 된다. 방금 전에 창세기 17장에 말씀했으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할례 언약입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입니다. 내 백성이 여차이차 이런 바로 참석 유월절에 참석하려면은 이렇게 할례 받은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 이것은 바로 구원받는 믿음의 자녀들의 증표다. 이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그들은 할례를 받아야 되고, 또 우리가 구원받는 믿음의 자녀들이 선행의 어떤 조건이 아니고 에베소 2장 8절 보면은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받았느니라. 우리 구원과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살면서도 육신의 정욕을 우리가 제거하지 못하고 바로 세속적인 것이 충만하면은 안 된다는 겁니다. 주 안에 사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하나님 말씀 듣고 성령으로 거듭난 믿음의 자녀로서의 올바른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 50절 봅니다. 온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행하되, 유월절 지키라는 겁니다. 말씀 안에 거라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으며 그랬습니다. 그들이 어땠습니까? 하나님 말씀하는 대로 순종했습니다. 할례를 받고 믿음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는 그런, 그리고 모두 유월절에 참석하여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주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갔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것이 지금 이제 출애굽의 시작입니다. 51절 말씀 보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은 430년 동안 애굽 나라 종생활을 마치고 이제 출애굽을 시작하게 됩니다. 보면은 그래서 51절 바로 그 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무리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이제 그만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 출애굽, 이제 이 여정의 과정이 40년 동안 쭉 출애굽 바로 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출애굽기 14장 15장 쭉 홍해바다가 갈라지고 쭉 모세가 시내산에 십계명을 받게 되고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이제 이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 들어가는 역사들, 이것이 바로 민수기 과정과정, 신명기 과정과정 쭉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통해서 여호수아 되기 전까지 모든 과정 모세 오경을 통해서 출애굽 40년 역사가 이제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이 과정을 우리가 집중하면서 깊이 묵상해야 할 일들이 뭐냐면은 40년 광야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살아간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과 동일하다는 겁니다. 이것을 바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40년 광야. 그래서 많이 들어봤죠.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40년, 물론 황당한 의미도 있습니다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그 많은 연단과 고난을 당할 때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여정의 과정. 그러면 그들이 앞으로 우리가 계속 바로 출애굽기 하반절, 그 다음에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과정을 통해서 쭉 모든 것들을 묵상할 텐데 이제 여기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광야 생활,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의 삶은 그야말로 따뜻한 아르목에서 맛있는 음식 먹고 할렐루야 아멘 찬양만 하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구나. 환경과 여건과 세상과 끊임없이 싸워서 이겨나가야 되는구나. 때에 따라서는 하나님 말씀 붙잡고 우리의 이성적인 판단하고 전혀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야 할 것이고 하나님이 멈추라고 멈춰야 할 것이고 눈앞에 보입니다. 아름다운 것들이, 복된 것들이. 그래도 주님이 수도하면은 서 있어야 되고 이 교육을 40년 동안 교육을 시킵니다. 우리는 레위기와 민수기와 신명기 과정을 통해서 그래 우리 인생 살아가는데 가장 복된 것은 무엇인가? 이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 어떻게 보면은 성경 66권 중에서 모세 오경, 하나님이 법을 정한 기본법이 모세 오경입니다. 그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것은 레위기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바로 이 정결하며 살아갈 것인가, 깨끗하게 살아가는 방법,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성결해야 할 것인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마음이 어때야 할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5가지 예배가 나옵니다.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할 것인가, 이 모든 우리의 삶 가운데 규정한 것이 바로 레위기입니다. 물론 레위기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제 13장에는 어떤 말씀이냐면은 6월절 날을 정해줍니다. 1월 14일. 그들의 성령, 유대인들의 성령입니다. 보면 1월 14일입니다. 1월 14일부터서 바로 이 7일 동안 그 날짜 계산은 그날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1월 14일부터 7일 동안 21일까지 출애굽기 13장 6절입니다. 보세요.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고 7째 날에 여호와 절기를 지켜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절기를 어떻게 지킬 것인가? 10절 봅니다. 13장 10절입니다. 해마다 절기가 되며 이 규례는 지킬지니라. 계속 6월절 지켜야 된다. 그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의 1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13장 11절입니다. 너와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사람의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을 내게 주거든. 여기에서 어때야 됩니까? 12절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것은 여호와 것이니라. 가장 좋은 것으로 이 바로 절기를 지킬 때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혹시 이제 6월절 후손들입니다. 지금 이분들은 왜 6월절을 지켜야 하는 것들을 알게 됐죠. 그런데 그 후손들이 만일에 물어봅니다. 6월절에 대해서 후손들이 물어보면은 뭐라고 답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죠. 만일에 우리 꼬마들이 여러분들의 손자 손녀들이 이제 말 배우려 할 때 예수님이 누구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요? 이랬을 때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 하나님을 설명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입니다. 후손들이 6월절을 지킬 때 6월절을 지킨 이유가 뭐냐고 물어본다면은 이 13장 14절입니다. 보면 후일에 너희 아들이 내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 됨이냐 하거든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손을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출애굽할 때 이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른 그 가정은 다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지만은 양의 피를 바르지 않는 가정은 다 죽었단다. 하나님은 우리를 바로 430년 동안 종생활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런 역사, 이것을 우리는 기념하기 위해서 무교병절기 6월절을 지킨다. 이렇게 꼭 가르쳐줘야 그 말입니다. 그리고 출애굽할 때 출애굽이 이제 애굽에서 나옵니다. 이제 블레셋 짓는 지역으로 가면은 빨리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홍해바다로 건너갔을까? 그 이유도 바로 17절에 13장 17절에 설명을 합니다. 17절 봅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에 길이 가까울지라도, 가나안 땅 가는 길은 이제 지름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은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홍해바다를 건너게 하는 이유, 빠른 길로 가지만은 블레셋은 이 철기를 사용하는 강한 나라입니다. 그러니 그 길을 가다 보면은 전쟁이 일어나면은 우리 출애굽 안 할랍니다. 애굽에 살랍니다. 이렇게 해버리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홍해바다를 갈라지게 하는데, 홍해바다를 갈라지게 하는 이유도 또 있습니다. 보면은 왜요? 하나님의 전능성. 모세 지팡이를 통하여서 홍해바다를 통해서 내미니까 바다가 갈라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들은 다 건너갔는데 뒤에 애국군들이 쫓아왔습니다. 다시 물이 하나가 돼서 애국군들은 다 수장에 죽었습니다. 돌보시는 하나님, 영적 의미가 다 있습니다. 보면은 비록 고난의 길을 가지만은 하나님의 전능성과 너희들은 내가 끝가장 돌봐줄 것이다. 아무리 애국군대들이 칼창을 말을 가지고 마병을 몰고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너는 돌볼 것이다. 이걸 지금 보여주는 장면들입니다. 그러면서 너무나 이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들 앞으로 인도할 것인데 어떻게 인도할 줄 알 것이냐. 자, 21절 같이 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이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봐라, 밤낮 앞으로 내가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너희를 지킬 것이다. 그러면서 22절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40년 동안 안전하게 내가 너희들을 지켜줄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인도하십니다. 우리도 세상에서 방황한 우리를 예수 믿는 믿음의 자녀로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듯이 우리 살아가는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 주셨고, 그 다음에 모든 것들 뿐만 아니라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셨듯이 우리 모든 삶의 거처도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돌보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 믿고 지금까지 살아왔고, 앞으로도 오직 예수님 하나님 말씀 꼭 붙잡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기도할 때, 예배를 통해서 찬양할 때 깨달음 주었으면 이 깨달음을 성령의 음성으로 마음에 새기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준행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서 주의 선한 뜻을 이루는 믿음의 선한 도구로 사용함 받는 축복된 믿음의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루도 주님의 손에 붙잡혀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항상 우리에게 주의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깨달음을 주시고 주의 선하고 온전한 뜻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심을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어떤 상황이 다가온다 하더라도 말씀 붙잡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오직 예수 주님 의지하고 승리해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도록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물질드립니다. 배상택 집사님, 김남남 권사님 72번째 1000번째 드립니다. 우리 백점숙 권사님 선교 헌금 주정 헌금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내일 병원에 갑니다. 하나님 잘 지켜주시라고 감사 물질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1000번째 드리며 주의 은혜에 감사해서 지키시고 돌봐주신 하나님 의지하여 귀한 물질을 드리오니 하나님 내일 병원에 오가는 모든 발걸음 지켜주시옵소서. 믿음의 자녀들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마음에 소원 놓고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 주셨사오니 기도할 때 그 귀한 일들이 아름다운 열매로 맺어지는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10월 30일 스승명 초청잔치에 우리 태신자들
기도합니다. 우리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은 능치 못할 일이 없기에 그 영혼을 주께 인도하여 구원받는 믿음의 자녀로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온전히 주께 맡깁니다. 복된 하루, 기쁜 하루, 즐거운 하루,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후에는 우리 전도단들 전도 나갑니다. 나가자 전하자 모셔자 외칠 때 입술의 고백에 주의 나라에 연락하여 아름다운 열매로 맺어지는 복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